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은혜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집, 네,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그 뜻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은혜 받을 장소. 이제 히브리어죠. 이게 원래는 베트라는 집이라는 단어, 헤스다라는 은혜라는 단어, 베트 헤스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음역돼서 기록이 돼 있죠. 베데스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북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양의 문, 그렇죠? 곁에 있는 연못입니다. 이것이 동할 때, 움직일 때 병든 사람이 들어가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내려오고 있는 그런 병을 치료하는 효력이 있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와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베데스다를 바라보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죠? 아멘. 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텐데 나한테, 여기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나한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하울링이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조금만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정작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환자들은요, 그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병을 앓아왔던 사람은요, 눈앞에서 이 베데스다를 보고 있지만 들어가서 병이 낫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치유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을까. 스스로 나아갈 수도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참 많이 있죠. 예수 믿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감사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그러나 삶의 현실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 그리고 이미 실패와 좌절이 눈앞에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인생, 그런 인생 앞에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분이셔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신지, 우리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함께 귀 기울여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감춰진 마음속에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 향해서 문제를 던지시는 게 질문 던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질고 앞에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질문을 던져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못 앞에서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인생을 보시고 단번에 그 마음을 꿰뚫어 보셨죠. 말씀 5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아멘. 다 아시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읽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냥 읽다 보시면, 오늘 말씀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그냥 이렇게 읽는데 집중하셔서 잘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계속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이요,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잘못 생각하면 약간 세상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되게 오해받고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38년 동안 병을 알아왔던 걸 아셨으면서 낫기를 원하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맥을 보아도요, 분명히 모든 걸 아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낫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당연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맞죠?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맞죠? 근데 예수님의 이 질문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이 모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실현 가능한 이 치료의 현장이 눈앞에 있는데 막 사람들이 앞에서 막 낫고 있어요. 연못이 움직일 때 들어간 사람이 막 낫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평생 가질 수 없는 꿈 같은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기적의 현장 앞에 서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그냥 남의 떡이에요. 아무도 나를 거기에 넣어주려고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저기 달나라에 가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다른 이미 1969년도에 사람이 갔죠. 미국 사람들이 갔습니다. 먼저. 아마 기술적으로는 지금도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언젠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여러분 지금 현실에서는 내가 그냥 가질 수 없는 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만약 올해 마지막 날 12월 31일 날 지구가 멸망해서 우리 모두가 다 달에 가서 살아야 된다,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라면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저기 들어가야 내가 사는데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주여행 갈 수 있는 돈 있는 사람들부터 순서대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스페이스 X, 뭐 앨런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 로켓 만들어서 간다고. 미리 예약 받는 것도 있죠 지금 우주 여행. 몇십억, 몇 천억 불? 오늘 우리 상황이 다 다르지만요. 마음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 상태와 다르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나으셨어요? 주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병이 막 낫고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다 되시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이 가질 수 없는 꿈처럼 여전히 내 삶에 펼쳐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믿음이 왜곡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질문이어서였을까요? 이 병자는 대답이 아니라요 마음속에 짐을 막 꺼내놔요. 어떻게 말합니까?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나을 수 없어요. 이 사람 달려가서 1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니까 계속 순위는 밀려갈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환자는 소문 들으면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맛집이 소문나면 당분간 못 드시는 거 아시죠? 아마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이 사람은 지금의 상황은 이 연못에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 병자의 답 속에는 오랜 슬픔이 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열등감, 외로움, 피해의식, 원망과 질투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이런 마음들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 나를 치고 먼저 뛰어갔어. 근데 알고 봤더니 제사장이네. 저 사람이 나를 밟고 지나갔는데 알고 봤더니 옆집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철수 아빠야. 아마 얼마나 자괴감이 들고 교회를 향한 원망도 있었을까요? 눈앞에 베데스다가 그에게는 희망이 아닙니다. 헛된 희망이죠. 마치 복권을 들고 추첨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 방송 틀어놓고 자 다음 공 뽑아주세요. 그러다가 당첨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안 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네.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현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뭐 찔리시는 분 계세요? 저는 찔리던데. 저는 이거 쓰면서 찔렸거든요. 그치. 자녀들이 잘 되면, 좋은 회사에 취업하면, 또 좋은 학교에 진학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봐요. 굉장히 고상한 믿음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헛된 희망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재밌죠? 희망 때문에 고통받고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까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희망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희망이 뭔지. 그냥 나도 들어갈 수 없는 베데스다 앞에서 그냥 막 사람들이 날 치고 지나가서 1등으로 거기 들어가려고 날 치고 지나가는 그 베데스다 못 앞에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는 이 움직이는 베데스다 못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부럽다. 내가 저기 다음에 꼭 1등으로 들어가야지. 아니, 그런 능력조차도 없는 베데스다 못이면 또 괜찮죠. 볼 거라도 있으니까. 근데 능력도 없는 그냥 물구덩이에 고여있는 그 물 바라보면서 목말라 하는 그러한 인생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헛된 희망으로 고통받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낫고 싶으냐? 나와 함께 천국에 이르고 싶으냐?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의 질문이에요. 잘 되길 바라느냐가 아니라 나랑 십자가 고통 다 감당하고 나랑 진짜 천국의 낙원에 이르길 원하느냐? 그것이 우리 주님이 오늘 이 고난의 주간 특별히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던지시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저도 우리 동누리 공동체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휴대폰에도 다 저장해 놓고 읽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읽는 것만도 한 30분 걸려요. 지금 여태까지 주신 기도 제목들 한 8개 순 정도 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정말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 소망합니다. 다 늘어놓고 보면 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들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임하는가? 들어가지는 못하는 베데스다 못 앞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그 자리가 막 나는 언제쯤 들어가나 라고 하고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마음 가운데 던지시는 질문을 제대로 듣기만 한다면 그 자리가 진짜 소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어버리고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했죠. 여러분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오늘 특별히 여러분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의미 없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는 모습이라고요. 왜 저 이제 곧 죽을 사형수, 정치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정치범에게 가서 그 마리아들이 왜 그렇게 섬겼을까요? 왜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는데 사람들은 저 비싼 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지 저 비싼 걸 왜 그 기름을 주님께 붓냐고. 여러분, 그거 부으면 베데스다 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붓습니까? 아니죠. 안 들어가도 좋아요. 주님, 나 그래서 못 들어가서 병 안 낫고 내가 그냥 한 80살 90살 주님 앞에 간다고 해도 나는 주님의 죽음을 함께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마음으로 설교하고 그 마음으로 봉사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들을 만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저에게도 질문하는 겁니다. 너는 낫고 싶으냐? 이 음성이 정말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함께 가겠느냐라는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천국의 차원을 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감춰진 마음을 향해 질문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천국의 차원을 보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차원이란 말은 이렇게 디멘션이란 말이죠. 1차원, 2차원, 3차원 말할 때 하나님은 천국의 차원을 보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불명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찌 될지 우리가 많이 고민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계를 보도록 인도하십니다. 말씀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병자를 베데스다 못에 업어서 넣어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다음으로 하신 말씀도 세상의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냥 한번 진짜 사랑하면 움직일 때까지 있다가 얼른 업어가지고 나를 확 던져서 연못에 던지든지, 우리 어디 뭐 바닷가 놀러 가면 막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 둘 해가지고 확 던지잖아요. 그렇게라도 넣어주시든가. 제자들도 많은데 보니까 한 10명에서 나 하나 못 들겠어? 근데 38년의 이 시간과 이 베데스다 못의 역사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거예요. 38년? 나에게는 3.8일이야. 베데스다 못의 역사도 뛰어넘습니다. 그 베데스다 못의 그 기적의 현장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말씀으로. 그 말씀 듣고 이 병자가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통치자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병자는 나음을 입었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본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부당하다. 그렇게 또 공격합니다. 그것을 구실로 더 박해합니다. 여전히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차라리 우리한테 돈을 줬으면 내가 1번으로 줄 세워줬을 텐데 라는 생각했겠죠. 능력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차원, 육신의 차원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다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부활의 생명으로 임하는 천국의 차원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5장 뒷부분에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능력, 베데스다 못 앞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도 여러분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날마다 말씀에 비춰보고 갱신돼야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을 들고 말씀을 지식으로 전하려는 그런 욕심이 끊임없이 제 안에 일어나지만 내가 같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는 마음으로 지식으로 말씀을 나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 설교의 원고를 쓸 때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 걸 우리 귀하신 이 마리아들께 내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생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 저도 이게 10년이 넘어가는 이 목회의 이런 여정 속에서 여전히 똑같이 베데스다 못 앞에 있는 38년이나 10년이나 뭐 똑같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마치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학생들과 말씀 나눌 때 그런 말씀 나눴어요. 거절의 응답이라는 책을 보다가 거절의 응답이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런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응답하신 주께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근데 거절의 응답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탁 쳤습니다. 나도 세상의 차원밖에는 볼 줄 모르는구나. 아직도 내가 어떻게 존경하는 목사님들의 저런 깊은 영성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확신하건대 저는 그만큼 씨름하셨던 목사님들의 흔적이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실 때 더 아름답게 열매 맺는 걸 우리가 본 것이지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흔적인 것이다. 내가 결과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나도 끊임없이 이 거절의 응답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겠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것을 붙잡아야 한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모습은 한계가 있다. 결코 마음의 진실함과 정직함과 순결함이 없다면 내 삶이,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내가 내 친구들을 만나는 이웃 가운데에서 그것이 증명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모릅니다. 그 병을 고치게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고 헛된 소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종교적 열심분자들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하면서 괴로워하고 소망을 잃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고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못 일어날 것 같으시죠? 아멘이 약간 느낌이 그런 느낌이에요. 아멘. 그 못 일어나겠다는 마음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20년 기도했는데, 그렇죠? 내가 부모님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했는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10년을 기도했는데, 그러고선 나는 교회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무릎 선교, 내가 주중 마리아 기도 매주 기도했는데, 주님, 아이고 주님, 아이고 주님. 여러분, 이게 다른 이의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가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못 앞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인 거예요. 저도 다르지 않고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음성을 제대로 듣고자 하면 우리 심령을 감찰하셔서 우리 무너진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바로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참된 소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과 절망으로 삶의 복잡한 상황들을 가슴에 문제로 떠안고
베데스다 못 앞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참된 소망을 알게 하시고 온전히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계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베데스다 못을 바라보면서 정작 주님을 못 바라보는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